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진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진 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한 번도 빠짐없이 어디로 만드셨죠? 어디로 있게 만드셨죠? 증인의 자리에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모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어요. 왜냐?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그 형제들의 어머니들과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이 아마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런 형제들 갈등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전달받은 언약을 품었던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용서해주고 요셉과 친하게 되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 안 돼요? 나중에까지 안 돼요. 조금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가문 대대로 해결 안 돼. 그 요셉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의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만 잘났다고 맨날 그 다른 지파들하고 갈등 일으키는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시편 78편에 다윗 왕이 그 양떼들을 뭐 잘 치고 해가지고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그 앞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유다의 집에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형제들하고 사이 안 좋다니까요. 그 후손들도 사이 안 좋았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두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기도 제목 버리면 됩니다. 모세는 진짜 답답한 문제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지금 노예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노예로 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모세가 어떤 입장이 돼야 되죠? 바로하고 맞서는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모세에겐 좋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 그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거 뒤집어 엎어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노예를 치는 걸 보고 그걸 막다가 그 애굽의 병사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온 겁니다. 자기 민족 내가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출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돼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깨닫죠? 호렙산에서 깨닫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능력 다 잃어버렸을 때, 80 노인 됐을 때. 요즘은 80 마라톤도 합니다. 그죠? 80 노인 마라톤도 한다니까요. 짧은 거리. 그런데 이때는 80이 아니에요. 60만 돼도 이제 가실 때 다 됐다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옛날입니까? 80면 인생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가져다 놓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냐? 너 가진 거 뭐 있니? 물어보는데 모세는 뭘 딱 들이밀어요? 막대기. 그 말은 뭐예요? 양도 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게 없어.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우리 민족이 이끌어낼 것인데, 하나님 내가 왕자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군사도 키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거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이후로 중요한 언약을 받았던 사무엘의 가장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낳을 때 기도한 게 있어요. 뭘 기도해요? 이 시대에 교회 꼴을 보니, 안 그랬겠습니까? 좀 생략됐지만 교회 꼴을 보니 엘리 제사장 말씀 없어요. 복음 몰라요. 한나는 그걸 기도하러 가면서 곁눈질하면서 우연치 않게 본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없구나. 엘리 제사장 복음에 관심 없구나.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매력 모르는구나. 안 그랬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말하는데 막 중얼거리는데 술 취했다 하고 영적인 눈이 하나도 없어. 그 아들들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고 막 성전 기물을 막 함부로 하고 돈 빼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그러겠죠. 한나는 그거 보면서 뭘 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사무엘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문제 해결됐어요? 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됐어. 그죠? 그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갔던 민족이 돌아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회개했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얼마나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길을 열어 증인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는 응답을 받았는가 보세요. 다윗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사회 문제가, 이 사회생활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와. 한 나라의 왕인데 따라와요. 계속 죽이려고 따라온다니까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계속 도망 다녀요? 사울 왕 죽을 때까지. 다윗이 싸워 이긴 것도 아니요. 맞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었다니까요. 그래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됐어요. 그럼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이 돌아오기를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자체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맞죠? 그리고 또 어려운 시대가 되잖아요. 어려운 시대가 돼가지고 우상 섬기는 왕이 나왔습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 이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 나라에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좀 심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 바알아세라 신을 모셔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섬기는 종들 다 죽이고 있어요. 그거 숨긴 사람이 오바댜 아닙니까? 100명의 선지생도 숨겨놓고 엘리야는 간신히 막 능력 대결 했는데 또 사형 선고받고 도망가고 그런 문제들 속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야, 그게 문제냐? 그럼 왕 바꿔줄게. 그럼 바꿔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잘 섬겼지만 사실 복음 이해한 정치인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보고 능력이 너무 대단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인정했을 뿐이지 그 뒤로 이스라엘은 점점 이런 정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는 예레미야 시대 이런 때 되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복음 없어져 버리잖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이사야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외교 문제 있잖아요. 외교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 후대들은 막 노예처럼 포로로 끌려가는데 막 찾고 차고 같이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먹혀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침 바벨론 파다 해가지고 막 처형시켜 버리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그러면 이사야는 응답 못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전달한 메시지 성취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도자 바울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 얼마나 이 종교 문제가 가혹하냐? 이 또 교회 안의 문제랑 또 외부 종교 문제. 로마는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강한 결집력을 보이면서 바울을 죽이러 다니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핍박하느냐고. 왜냐? 저 배신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앞장서더니 이제는 예수를 전한다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계속 평생을 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렘넌트 7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계속 문제가 꼬리를 물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래 되나요?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맞죠? 우리가 문제 다 끝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저기 천국. 맞죠? 이 땅에는 문제투성이. 그죠? 어느 정도 문제투성이? 거의 뭐 복음 안 들으면 노이로제에 시달려 가지고 당장 뭐 혈압 올라가 쓰러질 정도로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렘넌트 7명은 성경에서 가장 감사를 얘기 많이 했어요. 가장 기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계속 따라와야 된다, 안 따라와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나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오면 올수록 이익. 그렇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받을 길이 많아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합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릅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에 얼마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만큼 너랑 내 생각은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키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딱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걱정해야 될 게 이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머지는 걱정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해요? 염려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생각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 때문에 무슨 문제가 와요? 생각하는 대로 틀리게 보고 생각하는 대로 틀리게 본 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셔요? 옛날에 만든 게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형,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해요?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맞죠?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기차가 기찻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언약의 여정, 증인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요.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대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 사실을 안 믿어도 그대로 되는데 믿으면 편안하게 가죠. 맞잖아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탔는데 여기가 무슨 역인지 모르고 어디쯤 갔는지 모르면은 이거 가는 거 맞나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헷갈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창문으로 보면 되잖아요. 밖에를 보면 지금 어디 역인가 그걸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그 은혜의 길 속에 내가 들어왔어요.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내가 다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너무나 당연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 시작을 우리가 여기서 했잖아요. 끝을 여기서 내야 됩니다. 그죠? 왜냐? 헷갈릴 일이 너무 많아. 그죠? 혼동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뭘 먹어요? 자꾸 먹어요. 뭘 먹어요? 선악과를 자꾸 먹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죠? 저 교회는 이래서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저거는 잘라야 돼. 라고 내가 심판하셔요. 심판주가 돼요. 심판주는 원래 누군데요? 그리스도 한 분인데 내가 심판 다 한다니까요. 내가 판단 다 한다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면 어떡할 겁니까? 요셉이 절대 용서하면 안 될 사람들이 요셉의 길을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다 쓰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돌고 돌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길로 만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응답인데요. 맞죠? 기준은 하나뿐이에요. 복음 외에 기준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건축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교회에서 오만 때만 말 다 나와요. 그죠? 뭐 이미 한 거 뭐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제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이제 안 속으면 돼요. 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시겠구나. 맞죠? 교회 보면 그 잘못된 사람 많을 거예요. 맞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보디발 부인의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 왕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더 큰 응답이 거기 숨겨져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보는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기준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치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에 기도하는 날이니까 짧게 하려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가진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다 나와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말리엘의 제자고 뭐 엄청난 학벌에다가 위치에다가 다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치면은 나는 일단 뭐 다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바울이 헬라어 잘해가지고 선교하는데 굉장히 도움됐거든요. 그럼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아주 그냥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식도 있었어요. 철학적인 배경도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어떤 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나쁘단 말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똥으로 여긴다고요. 그렇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했어요. 맞죠? 무슨 말입니까? 그럼 바보가 되야 된단 말입니까? 무식하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면 된다. 그게 중요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서야 뭘 갈 수 있냐? 올바른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어떤 여정이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틀린 기준으로 뭐 다윗의 자손 예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인데 육신을 어떻게 해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 응답 받으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막 고상한 걸 막 뭐 영적인 깊은 다계를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여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정이 무엇일까? 결국엔 뭐예요? 복음을 위한 여정을 찾는 겁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 것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무엇이 복음에 유익할까? 복음에 유익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그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된다니까요. 왜?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이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왜 난 자꾸 하지? 근데 진짜 그래요.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가면 갈수록 뭔가 복잡해지고 어려진다. 그거는 신앙생활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다시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딱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뭘 가지고 보면 되느냐? 이거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막 그죠? 박애주의적으로 막 사랑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짜 살려면 복음 필요합니다. 그죠? 진짜 도와주려면 복음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걸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도 해주고 그걸 위해서 그 사람하고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랄지라도 배려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왜냐? 그건 가식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런 여정을 내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뭐라고 돼 있죠? 이걸 찾으면 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뭐 도 닦는 도인처럼 막 내가 혼자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큰 행복을 주셨다. 이것도 있겠지만 영성훈련 보면 다 그런 쪽에만 너무 강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실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도 갖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해요? 가까이 붙어만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제가 동행하는데 가까이 붙어야겠다 해가지고 등을 딱 서로 맞대고 끌려가면은 그거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손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소원을 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가 진짜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많은 거 할 필요 없고, 작으면서도 확실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을 찾아서 뭘 해야 되냐? 교회에 살릴 헌신이 내게 무엇일까? 한 가지는 찾아야 돼요. 진짜로. 주로 어디서 찾으면 되냐?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래 생각하셨던 분은 그 교회가 왜 그런지를 생각하시고 찾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 그럼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럼 내가 거기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더러운가? 그럼 내가 무엇을 찾을 것인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내게 없으면 계속 뭐예요? 받는 신앙생활 해야 돼. 응답도 하나님 줘야 되고, 나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안타깝지만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살리는 미션,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려면 뭘 해야 될까 딱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전도 캠프 돼갖고 전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건 해야 되지? 이거는 한번 체험해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실제 응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가 전도하고 상관 있는 삶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만 해도 돼요. 전도지 못 줘도 된다니까요. 내가 그 고민을 하면 다른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려요. 그래서 동쪽에서 막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내가 전도 어떻게 할 건가? 쪽 작은 거라도. 큰 거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고 작은 건 내가 찾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걸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읽을 만한 전도 자료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진짜 잘 그리는 저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 지인이지만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딱 그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갖고 돈 달라는데 더 주고 싶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딱 아이들에게 줘도 될 만큼 좋은 메시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막 전도지를 막 줬더니 막 전도가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재미없으면 뭐가 재밌습니까? TV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TV 드라마 보면서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제 아내랑 영화를 하나 봤어요. 뭐가 나오냐? 막 좀비 같은 게 나와요. 좀비 나와가지고 막 다 죽이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나중에 심각하게 되더라고. 끔찍하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떤 한 여자아이가 한을 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버려져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 다 죽고 우리 조선 나라로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막 천대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음모를 알아가지고 막 다 죽여버려요. 좀비를 풀어가지고.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끔찍하다 하면서 무슨 해야 되냐? 저 렘넌트 때 누가 복음 전해줬으면 안 저랬을 건데. 들으니까 렘넌트 운동이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든 생각해 보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찾아야 될까? 현장을 위해서 무엇을 찾을까?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은 뭐 빠진 겁니다. 그죠? 방향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하나 찾아야 돼요. 그것을 두고 찾아야 된다기보다는 고민을 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죠? 이거하고 상관없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적인 거 안 되면 떼쓰고 이런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용돈 많이 받아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공부 똑바로 하는 아들한테 용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엉뚱한 데 돈 쓰고 막 코인하고 이런, 코인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도박하는 식으로다가, 그죠? 뭐 주식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도박하는 식으로다가 자꾸 돈 탕진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1억 천금을 노리고. 투자는 좋은 거지,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산다. 내가 막 복권 긁듯이 살아간다. 그런 아들한테 많이 줘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라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차별을 하세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공평하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그죠? 공평하니까는, 똑같이 사랑하니까는 주면 망할 사람도 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과 동행하는, 방향을 맞춰서 함께 가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